죽은 자의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천국 간 사람 없고 다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리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신약 1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구원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천지를 개벽하는 말씀입니다. 보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화밭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 비밀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산기도, 철야기도 등 다른 데서 보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한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86쪽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예수님의 표적 행한 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 책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많은 표적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의 표적만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마술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 구하는 사람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 음란하다는 거, 남녀 육신의 음란함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신약 374쪽입니다. 다 간음했다, 음란하다 하면 남녀관계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 여자는 우리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를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노뇨. 세상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게 원수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간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지금 약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구원의 확증을 주지는 못했어요.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가는지 확인을 해주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을 근거해서 요나의 표적 속에서 깨달아서 구원의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아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대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간음은 용서를 다 해 주시지만 영적 간음은 용서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전도가 잘 됐잖아요. 국수 한 그릇만 준다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왔어요. 먹기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요새는 아무리 전도해도 제가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잘
호응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천국 가라면 천국 안 가려고 해요. 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 스테반은 죽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신약 198쪽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테반은 죽으면서까지도 자기의 갈 길을 확실히 알고 있는 자신 있는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소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이사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은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1287쪽입니다. 요나서를 다 읽으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핵심 되는 구절만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요나죠? 일어나 저 큰 성읍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무엇을 외치느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니느웨가 엄청나게 악독한 짓을 행했어요.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갔더니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다른 데로 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어요. 그 다시스로 가는 동안에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많이 부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으니까 여기 불순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내서 바다로 던지자 했던 거예요. 7절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딱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요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죠.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에 피한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자기가 고했어요.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15절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치라. 풍랑이 그친 거예요.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주위 사람들도 피해를 받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 3일 동안 있었어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가 없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1절부터 보면 요나는 뱃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뱃속에 있던 요나를 물고기가 뱉어서 니느웨의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나서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크고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자기가 그 40일 후에 무너진다는 말을 전하려면 3일 길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지리라 했어요. 근데 이 니느웨이 성의 사람들은 왕서부터 전부 다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3일 동안에 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이 인자란 말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자라는 말은 어지린 자 사람 자자가 아니에요. 사람인 자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을 자기를 인자라고 했어요. 밤낮,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겠다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행한 표적 중에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행한 거예요.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 죽은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다 죽은 영혼들 천국 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보신 스데반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7장 59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이 천국 갔다고 하신다면 그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신약 198쪽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육체를 받으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영혼만이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천국 가니라 낙원에 가니라가 아니고 잔이라.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하셨어요. 잠자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은 방에서는 잠을 자는 곳이고 천국은 낙원 아닙니까? 잠자는 곳이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과 천국 가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잠자는 자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잠을 자다가 부활을 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신약 282쪽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전에 많은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는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었다는 것을 잠자는 자들로 표현을 하셨어요. 잠자는 자들 복수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종말에는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나리라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12장 2절 구약 1254쪽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티끌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먼지예요. 그 미세먼지 같은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아주 작은 자잖아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벌써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자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부끄러움을 받는 자는 음부에 가는 자, 지옥에 가는 자입니다. 구약시대 죽은 자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를 안 믿는 한국 분들의 장례식장에서 뭐라 그래요? 고이 참으소서 영면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님들이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천국 갔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쉬고 있다는 것으로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는 지옥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했어요. 자는 것은 영혼이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다 잔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음부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많은 사람 500명에게 나타나서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본 자들도 다 잠잔다고 그랬지 천국 갔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도 자는 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제발 자는 자에 관해서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이걸 모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거지요. 다른 이와 같이 슬퍼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을 안 믿으려면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오해하고 죽은 나사로가 천국을 갔다고 하나 그것은
비유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밟으며 그 부자의 대문을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헛더라 해서 부자도 죽고 스데반도 죽었어요. 28절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부탁을 했어요.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 시대예요. 그런데 모세가 없었어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이 음부에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세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 305쪽입니다. 잠깐 제 간증을 말한다면 제가 기독교 믿기 전에 아니 왜 한국 그 종교도 많은데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우리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저 서양 이스라엘에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에게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에게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나요?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고 하고서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르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모세의 입을 말씀하신 거예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22절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예수예요. 이렇게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살전 4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 바깥에 자는 자는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천국이 좋다면 왜 다시 데려오시겠어요? 천국은 아직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죽은 자의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신약 377쪽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잠자는 자를 깨워서 부활시켜야 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는 날, 그날 천국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저주 받는데 제가 왜 헛소리 하겠어요? 성경대로만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신약 150쪽입니다. 25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을 두 번이나 하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무덤에 있는 자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면. 지금 세상에서 죽자마자 다 천국 갔다면 빈 무덤이 돼야 돼요.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천당은 무슨 천당을 갔습니까? 이 말씀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다 장례식 가서 다 천국 갔다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신약 419쪽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활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있고 사망도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라는 말은 항상 반대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려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순교자예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또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서 계시록 20장 6절처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영혼과 살아있는 자가 합심해서 가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죽은 영혼들이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은 부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디모데 4장 1절부터 2절 보면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만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음부는 지옥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이나 다 부활해서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요나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을 본 것으로 오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신약 233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오늘 이 말씀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을 뜬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4항과 죄를 해방받아야 돼요. 죄인은 음부밖에 지옥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4항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천국의 기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영적인 눈을 떠서 제삼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기업으로 축복받는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